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은 마음이 묘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팥죽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에 따끈따끈한 이 달콤한 팥죽, 거기에다가 쫄깃한 새알까지 넣으면은 추루룩입니다. 정말 너무 맛있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교수님들 많이 안 계시니까 아침 안 먹었죠? 배고프죠?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문이 묘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막 에서를 탓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에서가 들에서 아마 사냥을 했던 것 같아요. 사냥을 하고 마치고 돌아왔는데 심히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이 심히 피곤한 상태를 2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심히 피곤하여, 이거는요 히브리어 아예프를 번역한 거거든요. 이 단어는 완전히 땅이 말라가지고요, 완전히 땅이 말라서 식물이 전혀 자랄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쓴 겁니다. 이 단어를 이제 그 에서의 육체 상태에 적용을 했습니다. 이게 마음에 안 와닿을 것 같아서 합신으로 말하면은 일주일 내내 새벽 2시까지 과제를 하고, 좀 와요. 새벽에 간신히 눈을 뜨고 새벽 기도를 마친 후 헬라어 히브리어 퀴즈를 마치고 마지막 금요 채플에 유체 이탈이 된 상태. 여러분을 말해요. 이런 거거든요. 이번 주는 그래도 다행히 휴일이 있었으니까 괜찮은데 금요일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게 심히 피곤한 상태거든요. 본문에 돌아와서 에서의 상태에 적용해 보면 들에서 뛰어다니면서 있다가 기운이 완전 쪽 빠져가지고 배고픔이 극에 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 단어가 표현한 거죠. 이 상태인데 딱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에서는 먹고 싶어서 야곱에게 그 죽을 달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본문은 우리말 성경과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그 분위기가 잘 드러나요. 나 너무 피곤하다. 그 붉은 것 먹게 해라. 그 붉은 것이 2번이나 반복됐습니다. 그 붉은 것이 보통 우리 어르신들은 팥죽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뭔지를 모르죠. 그래서 구약 학자들은 붉은 콩을 끓인 걸쭉한 국이나 죽으로 봅니다. 여러분, 에서가 배가 고파서 파닥거리고 허덕거립니다. 야곱은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이 머리가 빠르잖아요. 요 포인트를 놓치지 않습니다. 야곱은 딱 보니까 형이 급하죠, 성격이. 거기에다가 굉장히 배고픈 걸 못 참는 걸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딱 포인트를 잡아서 인생 빅딜을 합니다. 이 나쁜 놈. 31절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여러분, 이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았으면은, 우리 합신 출신이라면 팥죽을 어떻게 해요? 발로 차거나 뜨거운 팥죽을 얼굴에 부으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너는 어떻게 형을 이렇게 할 수 있냐 하고 발로 차거나 쏟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는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좋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자권을 주고 팥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나고 신속하게 먹었습니다. 본문이 이 분위기를 잘 표현했습니다.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원문에 연속적으로 접속사 바브가 사용되면서 신속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쉽게 말하면 단숨에 후루루 마시듯이 간 거죠. 기분 좋게 갔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는 이해가 가는데 어떤 일면에서 성경의 평가는 다릅니다. 성경의 평가는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히브리서 12장 16절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됐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시나요? 본문 말씀과 이 히브리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장자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잘 알아요. 장자권은 그 집안의 대표로 인정받는 권한이지요. 또 이것이 실질적으로 큰 유산의 권한을 주기도 합니다. 다른 아들들은 한 몫을 가질 때 장자는 두 몫을 갖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우리는 안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이 유산을 꽤 많이 가진 부모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들 첫째에게 둘째에게 너 1억, 2억, 3억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남에게는 2억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김 전사님 1억, 놀라고 있어요 지금. 이 전사님 1억, 그런데 최 전사님 2억. 이러면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가정의 대표도 있지만은 재물권과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리를 파죽하고 바꾼 거예요. 이게 가성비가 안 맞잖아요. 이게 지금 엉뚱한 짓 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볼 때도 큰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이 장자권에 더 중요한 측면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시는 이제 그 나라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한 부분으로서 구속사를 이어가시는데, 그때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씨앗과 처음 시작과 같은 이 구속사의 시작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 이후에 누가 이어갈까가 바로 장자권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세상이 그런데 이것을 에서가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런 태도가 원문의 에서의 말에 이미 너무 잘 나타났어요.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어. 이게 뭐가 유익이 되겠어? 장자의 명분이. 이게 그 앞에 이게라는 말이 나오고 뒤가 이제 그게 나옵니다. 장자의 명분이. 이게 뭐가 유익이 되겠어? 장자의 명분이. 결국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에서는 평소에도 장자권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없는 그의 삶, 생각 없으니까 급해지는 거죠. 급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급하거든요. 생각이 없으니까 이 욕구가 더 빨리 올라오는 거예요. 배고픔의 욕구가 흔드는 거죠. 생각 없으면 그래요. 막 빨리 행동을 하고 빨리 말을 하고 너무 가볍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욕구가 중심을 잡는단 말이죠. 그 결과 그는 정말 중요한 것을 잃었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을 이제 성경의 나레이터가 얘기해주고 히브리서가 이거는 정말 망령되게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 거죠. 우리가 되게 잘 아는 본문이에요. 참 이것을 이제 해석도 해야 되지만 이것은 우리 합신 교수님들이 이미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이미 본문의 의미는 다 해석이 되는데 우리 삶에 이제 이게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앞에도 여전히 팥죽이 보글보글 향기롭게 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영적인 가치, 영적인 약속, 영적인 권리를 이 팥죽이, 세상에 차려놓은 팥죽이 유혹하는 거죠. 너의 세상적인 배고픔, 욕구를 채워줄 테니까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팥죽의 냄새가 너무 달달하지 않습니까?
너무 빨리 가지고 싶고 생각이 없다 보니 빨리 행동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그것을 취하고 싶어서 또 내 욕구를 채우고 싶은 배부름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앞에 끓고 있는 팥죽을 느끼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이제 제가 이승진 교수님과 함께 설교자 하우스 그 세미나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멤버가 이미 결정돼 있어요. 그런데 교수님 제가 참가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멤버인데 참가하기 어려웠더니 어디 학회에 가면은 추가 점수를 줘가지고 제가 거기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것을 팥죽이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또 좋아하는 교수님에서 이 동그라미 보구 교수님이라고. 그래서 제가 얼굴이 팥죽처럼 빨개지면서 전사님, 저도 설교하게 추가 점수를 주겠습니다. 그러니 제 모임으로 오세요. 속으로 얘기하고 겉으로는 거기 좋습니다. 거기 가시면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고 연구실에 와서 20분 동안 우울했습니다. 그건 팥죽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고. 그런데 신학생 때 이제 겪는 팥죽이 많죠. 끓고 있는 팥죽을 보죠.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저 혼자 믿고 하나님 말씀 붙들어서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고 영혼을 살리는 목사가 되겠다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재정적으로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 중에 학비가 늘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낑낑낑낑 거리고 있는데 이제 교회 사역 하나 하고 조그만 교회에서 낑낑낑낑 거리고 있는데 우리 선배가 영어학원, 좋은 영어학원에 있었는데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어 공부하는 거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야 권호야, 제 후배니까 네가 영어를 가르쳐라. 그래서 제가 학교 마치고 저녁 일주일 내내 한 4-5시간 영어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저녁에 중고등학생 영어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리 합신도 그렇지만 영어만 잘하겠어요? 우리는 또 정신교육의 달인이잖아요. 마음 만지는 거에 달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다가 조는 학생이 있으면 보통 선생님들은 넘어가는데 네가 졸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 그러면서 뭐도 사주고 그 중고등부 하듯이 한 거예요. 그리고 네가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고 이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니까 영어도 이제 잘 가르치고 부모님들이 얘가 사실 공부하기 싫어하고 삐뚤어진 애였는데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딱 데이터로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원장 선생님이 일주일을 했다고 저한테 이제 그 주급을 주시는 거예요. 일주일만 하니까. 그래서 딱 열어보니까 20만 원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 사역비가 20만 원이었거든요. 한 달 20만 원을 주급 20만 원을 받은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몇 주 뒤에 학생들도 좋았고 학부모들도 좋았는지 원장 선생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비는 선생님이 계신데 2달 동안만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그러면은 200만 원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간이 계약서를 딱 보는데 금액 200 이렇게 써 있는데 그때 팥죽에 끓더라고요. 보글보글 끓어. 왜냐면 다음 학기 학비가 없고 난 용돈도 없어요. 집도 너무 가난해. 근데 200을 준다고 그러니까 보글보글 끓었어요. 너무나도 달콤한 팥죽이었죠. 저는 흔들렸습니다. 솔직히 저는 흔들렸어요. 흔들리고 이참에 옛날부터 영어를 전공하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가버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런데 또 하나 걸리는 거는 방학 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2군데서 저를 수련회 강사로 또 불렀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그거 다 취소를 해야 되고
이제 2달 동안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찌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어찌해야 될까요? 여러분 앞에 어떤 팥죽이 끓고 있을까요? 다시 옛날처럼 일하면은 좀 여유로울 텐데, 그리고 연애, 결혼, 그것도 수월해. 그게 뭐 이렇게 연애하고 이럴 때 저 신학생입니다, 그리고 가로치고 가난한 이러면 연애 그 사이트에서 안 받아. 아니, 지금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연애, 결혼 그런 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파축도 끌어요. 사역을 시작했는데 너무 사역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정말 교수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들어갔는데 너무 어렵고 사역비가 완전 쥐꼬리야. 너무 힘들어. 근데 그때 바람처럼 아는 분을 통해 가지고 너 이 교회 자리가 낮다. 근데 거기 가면은 상당히 그 사역 환경도 좋고 월급이 지금 받는 거에 2배다. 이랬을 때 마음이 흔들려요. 보글보글 팥죽에 끓는 거예요. 뭘 막 희생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는 바른 신학, 바른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영적인 권위죠. 그런데 그렇게 해봐도 돌아오는 건 상처밖에 없을 때 나 이거 안 한다, 나 이거 대충 한다, 대충 해도 되거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내 앞에서 팥죽이 끄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사건이 정말 유명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 입에 회자됩니다. 태어날 때 털이 많았고 어떤 때는 팥죽을 세상에 장자권하고 바꿔 먹었대. 그래서 그의 별명이 에돔, 붉은 사람이래. 이 말이 단순히 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조소의 느낌이 있는 겁니다. 야, 그 중요한 거를 먹는 거 하나랑 바꿨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의 민족 이스라엘의 이 큰 흐름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돔족 속의 조상이 돼버린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의미를 찾는 것은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도전과 이 도전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이 전도사 때도 어렵지만 여러분이 개척을 해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목회를 하면 늘 좋은 교회에서 불러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늘 팥죽에 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들도 그걸 느껴요. 여러분들에게 대충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최선을 다해서 혼과 뼈를 갈아서 가르칠 건가에 대한 유혹이 늘 있는 거예요. 쉽게 가자, 이런 유혹이. 우리 앞에 팥죽이 끓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영적인 가치, 영적인 약속, 영적 권리를 잠시 내려놓고 너 세상적인 배고픔을 좀 채우고 세상적인 욕구를 채우고 싶을 때가 채워도 돼, 그래도 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 구속사의 큰 흐름 앞에 올바르게 반응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그쪽을 계승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급하게 형을 딱 속이듯이 해가지고 한 겁니다. 구속사의 올바른 반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뜻에. 그렇게 안 해도 자기 쪽으로 흘러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몇 년 넘게 죽도록 고생을 한 거예요. 올바르게 반응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 지금 에서거든요. 에서는 너무나도 생각 없이 급하게 말하고 급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결국은 욕구에 따라서 자기 장자권을 판 거예요. 이게 포커스를 맞추고, 둘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반응을 해야 될까? 올바른 반응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없더라고요. 두 사람에게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점점 이 히브리서의 말씀, 이 그릇 음식 하나에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것, 사명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주신 내게 그 영적 권위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가 결국 잘 알고 있는 한 분에게로 마음이 향하고 그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4장 30절부터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니 공간복음서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왔습니다. 왜요? 기적도 행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막 이러니까. 그 사이에 제자들이 그 모습, 자기들도 식사가 어렵고 예수님도 식사가 어렵고 이러니까 청하여 이르되 간청한 거죠. 라삐여 잡수소서, 지금 먹어야 됩니다. 지금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참 우리 예수님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드시면 되는데 이때를 또 티칭 모먼으로 잡아가지고 드시면 맛있다 이렇게 먹으시면 돼요. 맛있네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이때를 티칭 모먼으로 잡으셔가지고 라비와 잡수소 따서 드렸는데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음식 딱 갖다 드렸는데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무안하잖아요.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두둥. 이렇게 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해서 자신들의 상황을 생각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 빨리 드십시오 했는데 예수님이 나 양식 있어? 그러고서 빨리 드세요 했더니 사실 내 양식은 나를 보낸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 교수님들도 오늘 식당에서 식사를 좀 늦게 하고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해 볼까요? 나의 양식은 이러면서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배도 고프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양식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나는 그게 내게 제일 중요해. 이 말을 한 거죠. 그래서 한 개의 양식이 아니고 몸을 위한, 생명을 위한 양식이 아니고 그냥 생명 자체를 영생의 떡이 돼서 찢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편법을 쓰지 않았어요. 야곱처럼 편법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바보처럼 십자가 길을 갔습니다. 에서처럼 그 배고픔, 욕구를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바꾸지 않았어요. 사명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 말씀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200만 원의 유혹 어찌 됐을까요? 제가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간이계약서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꼼꼼히 읽어본 다음에 주말 사역은 이제 뭐 관계 없으니까 주중만 하면 되니까 괜찮겠네. 두 개 수련회는 취소하고 받아봐야 뭐 3, 40 받을 테니까 취소하고 해야지 하고 제가 정말 부끄럽지만 사인했습니다. 권호 도장국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저녁에 도장 꼭 찍고 이제 내일 계약서 주자 하고 자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뒤척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건 율법도 아니고 강요도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잠이 안 오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뒤척거리다가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저를 보시는데 정죄하는 눈빛이 아니고 그냥 말없이 다 이해하듯이, 그러나 기대하듯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방으로 뛰어 올라와가지고 계약서
쭉 찢어서 휴지통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학비 모으느라고 되게 고생 많이 했어요. 찢었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부탁받은 수련회에서 열심히 다 해야지, 잘해야지 하고 온 힘 다해서 이제 말씀 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그럴 용기도 없는데 진짜 죽을 각오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 집회에서 한 100명 정도 모였는데,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이런 분이신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분 일어서 보세요. 이런 거예요. 간도 크죠? 근데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15명, 20명 정도 일어나는데 제가 있잖아요. 왕 울었어요. 왕 울었어요. 그 광경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내가 이걸 포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너무너무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세상에 제가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영어 선생 안 된 게 얼마나 잘했는지 영어 잘하는 사람도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때 영어 선생으로 가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저는 거듭 깨달아요. 말씀 가르치고 목회하고 때로는 배고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요, 제일 행복한 거예요. 저는 부목사 19년 했어요. 담임 목사 6년 했습니다. 그리고 겸임으로도 교수하고 전임으로도 지금 교수하고 있지만, 제가 늘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께 말하는 거는 그거예요. 일단 현실을 말해요. 여러분 중에 한 명만 교수 돼요. 기수에는 한 명도 안 나올 수도 있어. 다 목회자야. 그러면 내 앞에 끓고 있는 팥죽 앞에서 너무 먹고 싶지만은 그냥 그 팥죽을 딱 눈 감아버리고 내 앞에 있는 사명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눈물겨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게 주신 제일 행복한 목회가 이론이 아니고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재밌는, 또 정말 이렇게 소소했던 얘기인데 두 가지를 해볼까요? 저희 HMS에 제가 우리 여기도 지금 다 앉아 있어요. 제가 우리 HMS 학생들 너무 사랑하거든요. 근데 제가 참 다 사랑하는데 또 우리 그 한 분이, 그 사랑하는 자 한 분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하는데 이제 그 너무 교회에서 일을 세게 시키는 거야. 막 특세도 막 와가지고 2, 3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교수님, 제가 여기 중간에 좀 그만두고 좀 괜찮은 교회로 가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괜찮은데 견뎌봐 그랬어요. 편안함, 대우 좋음, 이런 게 팥죽이에요. 저는 견뎌봐 그랬더니 우리 HMX 학생들이 착해요. 다 같이 기도하면서 견뎠어요. 세상에 이번에 그 고난 주간에 봤더니 얼굴이 반쪽이 됐어. 그리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할만해요 그랬더니 할만합니다 하면서 눈이 뻘개가지고 웃더라고. 그러면서 교수님, 제가 교수님 견디라는 의미를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견뎌. 팥죽 앞에서 견뎌야 돼요. 다른 학교 제자, 저번에 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대한항공에서 사무장 하던 사람, 진짜 똑똑해. 근데 신대원에 왔어요. 그래갖고 모아둔 돈 2년 만에 다 파먹었어. 알죠? 파먹다. 냉장고만 파먹는 게 아니에요. 완전 그 통장도 다 파먹었어. 그래서 제가 그때 겸임교수 할 때인데 청신에서, 교수님 왜? 했더니 아내한테 어제 저녁에 연락 왔어요. 왜, 뭐라고 왔어요? 했더니 기저귀 값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1,000원을 빨아서 쓸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잘한다,
옛날에 잘 나갔잖아. 잘한다. 그리고 역설로 얘기한 거예요. 진지하게 생각해봐. 지금도 다시 돌아갈 수 있어. 학기가 끝났어요. 만났어요. 전생 어떻게 해야 그랬어? 그랬더니 지금 다행히 기저귀 값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아직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비참해? 그랬더니 교수님, 뭐가 비참해요? 사무장 하면서 온갖 것 다 먹어보고 온갖 손님 다 맞아봤지만 사실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주신 빵을 먹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영혼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저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서 너무 얼굴이 부끄러우면서 야, 나보다 낫다 하고 같이 눈물 흘려서 기도해 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 앞에 팥죽을 끓이면서 내놓습니다. 배고픔의 유혹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기 전에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아멘 됩니까? 그러니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깨달아서 말씀을 붙잡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이제 곧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 많을 텐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더요. 주님 저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밥 맛있게 먹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는요, 여러분 내 앞에 끓고 있는 팥죽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그 팥죽 앞에서 내게 주신 소명 사명 내버리지 않도록 주님 저에게 믿음 주십시오. 말씀 붙잡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합신도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 합신은요 대단한 학교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학교예요. 우리가 신학적 보화와 바르게 하려는 이 정신의 보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것들을 끝까지 지키며 구속사에 귀하게 쓰이는 학교 되게 해주십시오. 나 자신과 또 우리 합신 위해서 또 돌아갈 가정 위해서 우리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